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갈등과 충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외부의 혼란스러운 세계와 내면의 끊임없는 생각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당신, 그 고된 노력 속에서 지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변화한다 라는 재행무상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변화를 피하려는 저항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그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은 사실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시도는 마치 모래성으로 영원한 집을 짓겠다는 어리석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런 변화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차림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평온을 유지합니다. 알아차림은 단순히 명상의 기술이 아닌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온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 감정, 생각, 신체 감각의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그 경험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들을 관찰하는 의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티입니다. 사티는 현존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그저 관찰해 보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몸의 감각, 주변의 소리, 당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것들을 판단하거나 변화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저 알아차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충돌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상황이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런 충돌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소유의 정신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무소유는 물질적 소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 견해, 기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견해에 얼마나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그 견해가 옳다는 확신은 얼마나 강합니까?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견해를 단지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충돌에서 벗어나 유연함을 찾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하니 만약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보는 모든 현상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임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한 충돌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저항이 그것을 더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변화를 수용하고 그 흐름에 저항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충돌은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당신이 충돌을 다루는 방식이 바로 당신의 영적 성숙도를 반영합니다. 충돌은 또한 우리의 자아가 위협받을 때 더욱 심화됩니다. 자아는 나와 내 것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구축된 정신적 구조물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오온이라 부르셨고 이것이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 그것은 종종 자신의 자아가 위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 당신의 자아는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생각 자체가 환상임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방어할 것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는 생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몸인가요? 생각인가요? 감정인가요?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치 않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자아의 환상을 꿰뚫어 볼 때 충돌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방어할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온을 유지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도 당신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비의 마음을 키울 때 충돌은 점차 녹아내립니다. 법구경에서는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만 사라진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충돌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일으킬 때 당신의 분노와 저항은 점차 사라지고 이해와 포용의 마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자비심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당신의 마음은 점차 넓어지고 더 많은 존재를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도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로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중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도, 너무 완고하게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는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하고 유연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균형 잡힌 대응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충돌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너무 쉽게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중도는 이 두 극단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명확히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지혜로운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알아차림과 중도의 수행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볼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 연기법은 모든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떤 일도 독립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과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충돌 역시 복잡한 원인과 조건의 네트워크 속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당신의 과거 경험, 가치관, 환경, 그리고 상대방의 유사한 요소들이 모두 얽혀 현재의 충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충돌의 책임을 어느 한쪽에 돌리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라는 연기의 원리를 이해할 때 당신은 충돌 상황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비난과 판단보다는 이해와 해결책 모색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이것이 저것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변화의 가능성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충돌의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의 지혜는 불교 사상의 핵심으로 모든 현상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충돌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요소와 조건이 모여 일시적으로 형성된 현상일 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했습니다. 형상은 공이요, 공은 곧 형상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충돌의 견고함도 사실은 공입니다. 이 공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충돌의 견고함에 압도되지 않고 그것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볼 수 있습니다. 공의 지혜는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깊은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당신은 모든 경험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감각 모두가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무상의 본질을 직접 체험할 때 당신은 공의 지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충돌을 해소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불교에서는 정어를 중요시합니다. 정어는 바른 말을 의미하며 진실하고 이롭고 필요하며 온화한 말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충돌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십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어의 원칙을 기억하고 당신의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나전달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로 당신이 이렇게 해서 문제다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열린 대화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들으며 그들의 관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수준과 필요에 맞춰 대화하셨습니다. 이것이 방편의 지혜입니다. 당신도 상대방의 상황과 관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할 때 더 효과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충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충돌은 종종 우리에게 가치 있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갈등과 충돌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없었다면 당신은 지금과 같은 성장과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충돌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티베트 불교의 톨렌 수행법은 고통을 변환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호흡을 통해 고통을 들이마시고 치유와 평화를 내쉰다는 이 수행법은 역설적으로 고통을 직면하고 포용함으로써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알아차리고 포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키우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변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충돌을 다루는 데 있어 비폭력의 원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비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에서도 폭력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를 아힘사라 불렀으며 이는 불교의 불살생, 계율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은 충돌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난 마음에서 나온 말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비폭력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폭력의 순환을 끊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 비폭력의 원칙을 지킬 때 당신은 이 폭력의 순환을 끊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이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모든 충돌과 갈등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할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좇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을 통찰하라 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슷한 충돌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 감정, 감각을 알아차리십시오.
이 알아차림을 통해 당신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닌 지혜로운 대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런 현존의 능력을 키우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호흡이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런 수행을 통해 당신은 일상의 충돌 상황에서도 더 쉽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충돌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의도와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 어떤 의도와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분노와 혐오의 마음으로 대응하면 더 큰 충돌로 이어지고 이해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응하면 화해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신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의 힘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노예가 아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충돌 상황에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명료한 분별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야라고 부르며 이는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충돌의 표면적인 이슈 너머에 있는 더 깊은 원인과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충돌의 표면적 이슈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욕구, 두려움, 불안 등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더 깊은 차원을 볼 수 있을 때 충돌은 더 이상 단순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필요와 관점이 충돌하는 복잡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이해는 더 포용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반야의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수행이 필요합니다. 불교 경전 공부, 명상 수행,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 등을 통해 당신은 이 분별력을 점차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충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이것은 단일한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라 여러 지혜와 수행법의 총체입니다. 알아차림, 자비심, 중도, 연기, 공, 정어, 감사, 비폭력, 현존, 업의 이해, 그리고 반야의 지혜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당신에게 충돌을 다루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요소들도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때 충돌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성장의 기회로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충돌과 갈등이 가져오는 불편함을 통해 당신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고진멸도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으며 고통의 소멸이 있고 고통을 소멸시키는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충돌도 이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렌즈를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과 조건화된 반응 패턴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점진적인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대양이 한 방울씩 채워지듯 지혜로운 자는 조금씩 덕을 쌓아간다 라는 말씀처럼 당신도 하루하루 조금씩 이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십시오. 충돌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도 중요합니다. 실수를 했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 것을 결심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개정해의 3가지 학습을 강조합니다.
계율을 지키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발전합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할 때 그것은 마음의 평정을 가져오고 그 평정은 다시 더 깊은 지혜로 이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당신은 점차 충돌을 지혜롭게 다루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업무, 관계 등 수많은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여러 방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빠른 변화 속에서 그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당신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디지털 중독, 정보 과부하, 일삶의 불균형 등의 문제도 결국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는 현대적 형태의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 속에서도 알아차림의 연습은 당신에게 안정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뉴스를 볼 때, 업무의 스트레스를 느낄 때, 잠시 멈추고 자신의 호흡과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 작은 알아차림의 순간들이 모여 당신의 일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커다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산속에서 수년간 명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의 작은 깨달음들도 당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 집중하며, 대화할 때는 온전히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선불교에서는 이런 일상적 행위 속에서의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평상심시도라는 말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충돌 상황에서도 이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명상은 형식적인 수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설거지를 할 때, 운전을 할 때, 회의에 참석할 때, 심지어 충돌 상황에서도 당신은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행주저하의 수행입니다. 걷고, 서고, 앉고, 누울 때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반에 이르는 것입니다. 열반은 모든 가래와 집착, 무명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충돌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충돌이 일어나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깊은 바다의 밑바닥은 표면의 파도에 상관없이 항상 고요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일상의 다양한 충돌 속에서도 내면의 깊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충돌 상황에 처했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당신을 열반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데려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충돌 속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알아차림, 무소유, 무아, 자비심, 중도, 연기, 공, 정어, 감사, 비폭력, 현존, 업의 이해, 반야지혜 등 다양한 불교적 가르침의 총체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 목표를 향합니다. 바로 당신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심지어 가장 어려운 충돌 상황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단순한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당신이 이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할 때 충돌은 더 이상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당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신 자신이 자신의 스승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부의 가르침은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체화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충돌을 깨달음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 충돌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어떤 습관과 패턴을 보여주는지 관찰하십시오. 이렇게 충돌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때 당신은 점차 삶의 모든 상황에서 평화와 지혜를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 개인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과 해탈을 중요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보살도의 정신입니다. 당신이 충돌 속에서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단지 당신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관계된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고 지혜롭게 충돌을 다룰 수 있을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넓은 파문을 일으키듯 당신의 작은 변화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이타의 길입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는 길, 당신이 충돌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세요. 감사합니다.